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23일 그레이스 비전 UMC 예배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주님의 성전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 의지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좀 봄 같다가도 오늘 아침엔 갑자기 쌀쌀해져서 3, 4월은 계속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준비한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고 성령님 오셔서 먼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Let us pray. Would you join me in our call to worship? That's from Psalm 14th chapter. 다 같이 우리 교동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목마른 사슴,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Remain standing to reaffirm our faith as we recite the Apostles' Creed.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맡기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맡기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바치는 날까지 It is our time to offer our hearts and gift and tithes to the Lord.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어 값주게 산길 오르신 그
rise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힘든 시간 있었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슴 깊이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힘쓰고 애쓰는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물질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Remain standing to honor the word of God for today.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구원빈 학생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Jesus was indignant.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leanse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두꺼비 왕자라고 하는 옛 동화책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한 공주가 궁전 근처의 숲에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깊은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공주가 울고 있는데 못생긴 두꺼비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황금공을 찾아주는 대신 공주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이 공주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는 곧바로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공을 찾아줍니다. 그렇게 이 둘의 관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우정으로 인해서 마침내 두꺼비에 걸려있던 마녀의 저주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인 왕자로 돌아왔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나라의 귀한 왕자가 마녀의 저주로 인해서 두꺼비로 살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때로는 두꺼비와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하셨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꿰매 빠져서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두꺼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꺼비가 된 왕자의 이야기는 사실 두꺼비 왕자의 애환이 담겨 있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돌려드렸지만 두꺼비가 되어버린 왕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모습인 왕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녀의 주문으로 인해서 두꺼비로 변화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버텼던 그의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마치 두꺼비로 변해버린 왕자처럼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병에 걸려서 피부가 희게 변했습니다. 붉은 반점이 자기 몸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병이 진행이 되면서 자신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를 입어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라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도 끔찍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자신이 병이 전염될까 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4규빗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끝부터 이 발꿈치까지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규빗이라고 했을 때 대략 2m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병이 퍼질까 봐 바람이 불 때는 최소 50규빗을 간격으로 두고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5m에서 30m 이상 떨어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던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나병에 걸린 그 모습 또한 너무나도 흉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했는데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나병 환자가 바로 그 아픔을 지닌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온 구절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42절 말씀에 기록된 너무나도 짧은 내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손 내미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막무가내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를 가끔씩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주님께 드린 간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때를 쓰는 아이처럼 자신의 뜻대로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잡히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도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에서 키리 제노비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하다가 괴한의 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그녀를 공격하다가 잠시 그녀가 외치는 소리에 놀라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자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키티는 계속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창문을 통해서 그녀가 당한 모습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이 있었을 때 그녀가 도와달라고 고함을 쳤을 때 결국 한 이웃이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그녀가 사망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였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나를 찾아야지,
왜 나의 말을 들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그러한 말씀을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남겼지만 아하스는 자신의 뜻대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아하스 왕은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40절 말씀은 문둥병자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진지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시키지도 않아도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분량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가,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간절한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내밀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아픔과 상처로 받아들였다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와서 간구할 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해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다가와 주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눈물에, 상처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상처로 인해서 나 또한 아프다. 내가 이제 원하는데 그 아픔에서 이제는 나아야지 하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 놓으심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것은 바로 손 내밀어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아픔 가운데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만을 전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영원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침내 공주가 두꺼비의 저주를 풀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참된 생명과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히 그 문제를 아뢰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픔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그리고 안식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글에서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제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자리에 먼 곳에서 겨우 자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걸어가서 탈 수 있는 차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 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가대 뒷자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엉터리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걸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할 때 일이 산더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어긋나고 피곤하면 그것은 내가 오늘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구나 라고 그러한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평할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 그림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과 불평, 불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주인이 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을 연주하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 사회에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싼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것만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피아노를 연주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Please rise.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Gracious Heavenly Father, we feel your touch. We know you are present in this place. We know you are God, loving God. You will not leave us alone. Lord, please remember your people present in this place. Be with us. Show us your mercy.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